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바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선지자 요나가 언제부터 이 사역을 또 선지자로서 일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였던 것이지요.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지요? 요나의 반응은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북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바로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 몸을 맡기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항해 중에 이 배가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파산되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제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리도 없을 것인데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선장은 이 난리통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다. 도움을 구하라 라고 이 요나를 깨운 것이지요. 결국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뽑힌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일을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내가 지금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자가 되어 도망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욱 거세진 폭풍 가운데 이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폭풍우가 치던 그 바다가 잠잠해진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요나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요. 그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심판을 받아 이 바다에 던짐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흑백 논리로 판단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으니 그는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선은 상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치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건지시죠. 그것은 요나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하고 도망자가 되었고 이 바다에 던져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1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미 예비하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랍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지실 것을 알고 계셨는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 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로 길을 잘못 들지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갈지라도 주께서는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지요. 그리고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밤낮 3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지요. 그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징계를 받고 결국 물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줄을 붙잡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죠. 비록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만 거기서부터라도 돌이키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요나는 2장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 복된 자가 되었지요. 바로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요나를 육지에 내려놓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1장에서 그에게 주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요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1장의 요나와 같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을 결정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요, 어쩌면 대놓고 하나님을 피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사실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심판받아 죽겠다, 끝을 보겠다라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끝내면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우리의 생각과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요나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심판으로 물에 빠졌지만, 바다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하여 그 뱃속에서 그를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돌이켰고 변화되어져 갔던 것이지요. 이런 변화의 은혜는 구약의 요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한 인물도 돌이켜서 큰 일을 이룬 이가 있었지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는 이런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였고 모든 사역에 정말 늘 함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떠나도 내가 주님과 꼭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그런 다짐이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종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는 그 말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시고 3가지 명령을 주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돌이키시며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쓰임을 받아 결국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지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요나를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실 하나님은 요나만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요나만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불러 그 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1장의 똑같은 말씀을 2장에 그에게 주며 그를 니느웨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만한 자신만의 이유가 사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유와 사연은요,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음에 있어 결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적다 하여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6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사연은 변명이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경주 사모님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을 쓰셨지요. 그 책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과 그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모든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였기에 늘 모든 고백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시절에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 방송이 있었지요.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조언은 부상 착륙 준비를 마치시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 멘트가 들려지자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하며 신이 없다라고 떠들던 이 남자 승무원이 달려와 털썩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미수정 기도해줘요. 미수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는 그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하고 고백하자 정말 놀랍게도 안내방송이 다시 들려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을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할 때 그러나 남자 승무원인 이 미스터 김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함께 울었나라 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처럼 비록 불순종하여 도망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는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요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을 달리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짝 살펴보면 이 요나의 순종이 반쪽짜리 순종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어떤 심판을 선포할 때는요 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와 함께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보통의 선지자들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5마디만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도요, 그 큰 성읍 니느웨는 성인이 걸어서 사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사흘 거리를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되십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냥 그렇게 선포하며 듣든 말든 뛰어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딱 한 줄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어쩌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하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요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시절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얼마나 포악했던지 정복하는 그 땅들을, 도전하는 그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이였고,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그들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쩌면 요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선전하면, 증거하면 혹이나 이들이 돌이키시는 은혜를 받아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5단어를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어쩌면 그 속마음은 너희는 무너져야 해. 너희는 무너져도 마땅해 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쪽짜리 순종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요나의 그 반쪽짜리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돌이키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의 큰 성읍을 단 하루에 완주했습니다. 너희는 곧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고소한 느낌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5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열심히 달리며 고함쳤던 그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니느웨는 변화되고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노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5마디의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겨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지요. 이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바로 그들에게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아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요나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겸손히 섬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말씀대로 하나님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 그대로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실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은혜요, 구원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이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